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합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왔어 친구들아, 인사해주세요. 우리 새로운 반을 맞이했는데 새로운 반 환영합니다. 인사해주세요. 자, 다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으세요. 나는 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손 조용히 드세요. 한 명, 정수 한 명. 실명. 넌 이제 1년 동안 살아남아봐라. 은경 선생님한테서. 아니, 은경 선생님이 반도 안 정해졌는데 정수를 거의 픽했어요. 정수 우리 반. 이렇게 정수 우리 반. 열심히 기도하셨나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손 한 번씩 들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드신 거예요? 아니면 애가 든 거예요? 선생님 손이 이러고 드신 거죠? 깜짝 놀랐네. 예, 우리 내 친구들 환영합니다. 이따가 잘 맞이해 드릴게요. 예, 여러분들 우리 2023년 우리 중고등부 표어는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고등부입니다. 뭐라고요? 은경 선생님 정수반 돼서 좋아요? 다시 표어가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고등부.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다루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중고등부 가운데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들을 배워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 구약에서는 예배가 어떤 형식으로 드려졌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구약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었어요? 구약에는? 그러면은 예배라는 것이 뭘까요?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시간을 구별해서 모였어요. 근데 예배가 뭔지를 알고 드려야지 온 의미가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배를 조금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배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예배를 일단 살펴봅시다. 현빈이 목사님이라 그랬니? 가만히 있었어? 마스크를 써가지고 입모양을 못 봐. 근데 현빈이가 불필요한 것 하자마자 나를 이러고 봤어. 그래서 오해했어. 자, 마이크 예배 드리는데 필요할까요? 목 아파. 목사님 목 아파. 필요는 해요. 근데 없어도 예배는 드려질 수 있어요. 또 스피커 또 마찬가지.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예배 필요하지만 없어도 되는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뭐가 남을까요? 그럼 예배가 뭔데? 아무것도 안 남으면은
아무것도 안 남게 되면 예배가 뭐가 되게 돼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그럼 반드시 필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 성경책이 만약에 보급이 안 된 곳이에요. 그럼 예배가 안 드려져요? 너 3분간 채팅 금지. 자, 만약에 북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안 드리고 있을까요? 에? 몰래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성경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밀반입된 성경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없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정말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뭔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예배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반드시 다른 것들 필요 없는 것들 히터 없어도 돼요. 벌벌 떨면서 예배 드리면 돼요. 다른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의자 책상 없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예배일까요?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해요. 이게 예배라는 것이요. 다른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정말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되고, 부정적인 반응이든 긍정적인 반응이든 그 예배자의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찬양이 나오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튕겨내면은 그 사람은 예배 드린 걸까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 또한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구약의 예배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배라는 이 명칭은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신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아니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이러한 약속을 지켜라. 그럼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있었을 때 출애굽시킬 때에는 어떠한 일들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의 이 말씀을 지키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태반이 지킬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십계명을 주심과 동시에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가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 뒤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십계명 가운데 죄인으로 가만히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즐거이 예물을 내라. 그 예물을 통해서 너희와 내가 하나님께서 교제할 장소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인간 사이에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 반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구약의 예배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의 예배 방법은 조금 우리가 이제 알죠? 근데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그 구약의 예배 방법은 어떻게 됐어요? 성막이라는 곳에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 제사가 어떤 방식인 것이에요? 단순히 지금처럼 우리가 주일이다 예배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그 우리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제물에게 우리의 죄를 안수하고 내가 죽어야 되지만 그 죄의 값을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이 몸소 불태워진 번제로 드려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흡양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죄사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드렸습니다. 다른 것을 중점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정히 집으신 레위인들, 특별히 그 레위인들 가운데에서도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또 어떻게? 대제사장만이 그 대제사장 가운데에서도 또 어떤 사람이요? 흠 없고 정결한 자만이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드릴 때가 되면은 이제 제물을 하나씩 가져오고 그 성막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이렇게 올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그 사람들의 많은 죄를 짊어지고 이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누리고 오는데 그 대제사장에게는 이제 방울을 달고 가요. 방울을 달고 가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이 살았나 죽었나를 그 소리로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죽어요. 그 방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사함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대제사장이 그곳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생환해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환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교제가 이루어졌던 게 구약의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축제를 벌였던 게 그 구약의 제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죄 많은 인간들과 교제하신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솔로몬 시절,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솔로몬 시절에는 어떻게 돼요? 성전이라는 것을 들여서 성전에도 마찬가지로 주된 거는 뭐예요? 희생제사. 멀리서 무조건 성전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그 돌로 지어진 성전에 모여야 되는데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재물을 흠없이 가져올 수 없으니까 그 성전에서 사고 팔는 것들이 악용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성전을 뒤엎으면서 장사하는 소굴이 되었구나 라고 하신 그 사건이 이제 그 솔로몬 시절에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악용되어지면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었냐면은 희생 제사가 주된 목적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조금 와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의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참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초대의 예배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것을 중요시 여겼나요? 희생제사를 중요시 여기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당시의 약자, 세리들, 그 매국노라고 생각했던 그 세리들, 특별히 세리장들, 이 죄 많은 자들을 찾아가시면서 그들과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몸소. 병든 자들, 그 당시에 병든 자는 이제 너네가 전생에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가지고 너네는 병이 든 거야, 몸이 육신이 안 좋은 거라. 그래서 이렇게 피하기만 했던 그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고 그들을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2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예수님 전에 드리던 그 제사, 매년 반복되어지는 것, 그리고 단순히 그 당시에 전에 지었던 죄들만 일회성으로 죄사함을 주는 그 제물의 제사가 아니라 완전하신 유일하신 희생제사를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심으로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들이 깨끗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십자가에 지시고 숨이 멎으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구약의 제사, 모형의 제사들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51절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요? 휘장,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요. 이 성소 휘장은 뭐냐면은 대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에 막혀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어떻게 됐다 그래요?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인류의 대표자, 어떠한 대행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 뒤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오늘날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들이 드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희생의 제물 가져왔어요? 비둘기, 소 한 마리, 닭 한 마리, 목사님 돼지 한 마리, 이런 거 들고 왔어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전에 지었던 죄, 앞으로에 지었던 죄, 모든 것을 온전히 담당해 주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건가요? 아니에요.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땐 우리 중1 친구들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알니? 아니야. 중2 친구들아, 아니지, 이제 중3인 친구들, 아직 중2병 안 없어진 중3 누구? 중3 손? 너네 중3이야? 그죠? 그게 특징이에요. 자기가 중3 된지 모르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 손을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보고 있는. 세호 중2잖아. 이제 중2병이 생길 거예요. 됐습니다. 예, 우리 중3 친구들 부모님의 사랑을 조금 알나요? 몰라요? 수빈아, 엄마를 왜 봐? 요즘 책만 보고 계시잖아. 계속해보자. 수빈아, 엄마 보지 말고 날 봐야지.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 내래요. 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수빈아, 이제 집에서 때 안 쓰니? 팅 튕겨 나왔어 지금.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팅 튕겨 나왔어.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똑같이 어린아이의 때같이 때를 쓸 수 있나요? 세호 때 쓰니? 정수야 때 쓰니? 아, 벗어났어 이제. 아, 정수 뗐어 아직도? 벗어났어? 네.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돼요? 부모님께
우리가 더욱더 효도할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네, 나는 또 죄를 지어야지, 이렇게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네 라고 하면서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부모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또 왔다, 신년이다 이래서 드리는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그 새벽의 말씀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들을 깨닫고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깨어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와라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이 시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도전인 것이에요. 그냥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떠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반응들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맛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어려움과 고민들과 문제들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구나,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구나,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저절로 전도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찬양 가운데 정말로 많이 좋아졌어요. 목사님이 한 이제 1년 반 됐죠? 1년 반 전에 드린 예배와 요즘 드리는 예배는 많이 달라졌어요. 목사님 처음에 왔을 때 아마 자리에서 일어나게 한다고 예배를 안 나왔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날로 이제 성장하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우리 함께 예배자가 되자. 왔다 가는 거 말고 예배 드리자. 이제 선생님한테 인사하자. 선생님. 선생님들 부담된다 이제. 도와주세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23년에는 단순히 왔다 가는 거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과 충만히 교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영광. 다시 한 번 더 고백.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2023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고 예배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단순히 이 자리에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인지 깨닫고 돌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서 내가 왜 예배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함께 모여 갈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행하신 모든 일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날개 가운데 거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예배의 마음을 품고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완전하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다은 학생 신년감사원금 드립니다. 권주영 학생 신년감사원금 드립니다. 고2 이규민 학생 감사원금 드립니다. 장설아 학생 감사원금 드립니다. 최도원 학생 감사원금 드립니다. 조학민 선생님 신년감사원금 드립니다. 장수빈 학생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다영 학생 생일 항상 보살펴 주시고 무사히 생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올립니다. 김예준 학생 새해를 맞이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고2 이규민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권주용 학생 사랑하는 코람데오 중고등부 성령의 불로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주현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고현빈 학생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고현빈 학생 항상 큰 사랑과 은혜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3년 코람데오 중고등부의 예배가 단순히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 가운데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 흡양하여 주시고 날로 감사가 더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